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예비하는 진리의 이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했을까요? 본래 성막 안에서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하는 진례를 담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단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된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힌트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나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묘한 사역을 맡기고 성스러운 성업에 동참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입의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만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면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나요?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한편 내심은 걱정돼서 멀찍이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멀찍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주님이 동산에서 참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포박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셨는데 그 이후로 도대체 예수님의 이 행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도 베드로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찍이 선생님, 메시아 되신 하나님 되신 구세주 되신 그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폭적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부족했던 베드로가 멀찍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닭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입술로 장담을 했죠.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 손을 대다니. 용기 100배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만행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육신적인 힘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형장까지도 제자라면,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는 것을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두려웠죠.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여타 제자들도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 한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성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서 이제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 30에 파는 일에 가담을 했던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여차하면 우리 스승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보와 모든 길로를 익히 체크하고 있었던 유다가 주님을 도와드리고 주님과 동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급급했죠. 예수님 결국은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 가운데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스리며 불순종하고 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도 은혜에 대한 찬양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뜻이죠. 내 쪽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곁을 멀리 마음도 멀리, 몸도 멀리, 생각도 멀리, 우리 안에는 목적도 어떤 비전도 주님과는 상관없이 멀리 떠나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 주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반열 속에 그 성업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왜 이 상황에서 전에는 주시지 않더니 특별한 말씀으로 새로운 지침을 정해 주셨을까요? 물론 알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구절 말씀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아서 성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 그렇게 실수할 이유가 없는데 실수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아이고 뭐 이 한 모금 먹는다고 뭘 큰 문제가 되겠어. 약으로 먹는 것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면 둘이고 둘이면 열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나비후가요 홀짝 독주를 먹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영적인 기묘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 것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뭐 그냥 그럭저럭 살던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 뭐 나라고 뭐 나도 인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변별력으로 새롭게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신실함을 유지할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자,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이요, 지금 이 정신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자, 마음이 흔들흔들, 몸도 흔들흔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태도와 몸과 그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질 리가 없죠.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와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상황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의 그 세품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육체도 흔들고 그리고는 영혼 정신도 흔들어 놓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집중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써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자, 술을 마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틀린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인지 바른 분별력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함,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습관은 천성을 낳는다고까지 했습니다만, 주님의 행보를 보면 3년 동안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말씀을 전하시고 부단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으셨는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뭐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을 만큼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참 분주했다고 그러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함 속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근면하고 자조하고 또 협동하고, 마치 새마을 정신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성경 속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시대적으로 참 배악의 역사가 진행됐던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새벽 종소리를 듣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깨어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모범의 역사, 건면한 모습, 헌신하는 모습, 땀을 흘려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 덕에, 그들의 수고의 씨 뿌림 덕에,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의 헌신 덕택에 여러분 후세대들은요 편안히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분별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퇴출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염병이 나와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하게 드리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음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치하죠. 그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성과 그리고 모압 여자를 바로 집결해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즉시 염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거룩 이야기하면 구태한 이야기 아니야, 구린내 난다, 옛날 거룩이지, 거룩 하다가 다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요셉이 자신들의 가산을 내어놓고 교회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와 구제 일에 일조를 하니까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정한 바 헌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정한 바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거짓말로
고하게 됐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경 속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탄이 너희 속에 들어갔구나. 사탄이 가득해서 너희를 흔들어 놓았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으며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징책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나답과 하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1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니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큰 은혜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자이기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성을 충만케 하셔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나가게 하옵시며 이 시간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부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막대한 피해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길 원합니다.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 호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말씀 안에 살기를. 세상 것에 지어라, 세상 것에 지어라. 성령의 영을 붙잡아주옵소서. 영을 붙잡아주옵소서.
나와 정말 하메시 나와 계시니 호와의 마마지시 나와 정말 마지시 너를 와주시니 나와 정말 No,